저도 진짜 할렐루야 영광 같이 찬양하고 싶었어요. 막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시간이 좀 있었으면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네, 안 될까요, 권사님? 우리 영광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그 승리를 우리는 그저 따라가면서 승리의 전리품들을 얻으며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저는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22절부터 25절 말씀을 통해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가지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라는 기도이고요. 또 하나는, 그것은 그 다음에는 저의 간구의 내용이죠. 이 말씀이 나누어질 때 저와 그분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가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 얼굴이 떠올려서, 물론 많은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그분을 생각하면서 설교문을 막 작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나오는 장면을 하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이래저래 부담이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뭐든지 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잠귀신 들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반대의 색깔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저는 그 경계가 어딘지 잘 모르겠고, 그 어디까지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귀신은 존재하고 동시에 영적인 싸움 또한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정함과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은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귀신 들린 자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말로는 이게 귀신 들린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있냐면, 귀신이 안에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는 붙잡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지 아시겠죠? 한 사람 안에 귀신이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이 사람이 하는 어떠한 행동들이나 어떤 행동의 결과가 귀신에 의해서 붙잡혔기 때문에, 혹은 귀신이 그를 소유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붙잡힌 상태, 귀신에게 소유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그가 무덤 가운데 거했었고, 사람들이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 그것을 다 풀어내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잠시만요. 바람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성령의 바람이 막 들어오는 줄 알고 오해하실까봐. 네.
여러분, 이 붙잡힌 바 되고 소유된 바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이 귀신에게도 쓰였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단어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살게 하십시오라는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도 많이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무엇에 잡혀 있고 나는 무엇에 소유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의 이 상태, 귀신 들린 사람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이 텍스트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고 하는 우리가 좀 그런 관점도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텍스트를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 내 모습이 어땠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면서 내가 얼마나 변했고 내가 은혜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성장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끔 우린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살지 않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지는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내가 예수님께 붙잡히거나 예수님께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와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그냥 성경의 하나의 이야기로, 또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곳을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무덤 사이를 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본문과 연결해서, 지난 본문들과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때 주님 참 멋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 광풍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광풍을 다 가라앉히시고 제자들과 함께 강을 건넌 그런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왜 건너하셔야 됐지? 그 에피소드가 그냥 끝나고 다른 에피소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야기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하나 찾아봐도 우리가 은혜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이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무엇이냐? 큰 풍랑이 일어난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건너가셔야 되는 이유는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케 하신 이유도 있지만 동시에 그 풍랑을 지나가셔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서 그에게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이유에서 그가 귀신 들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배를 탔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이유에서 그가 귀신 들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를 위해 배를 타셨고 어떠한 자연적인 문제도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데에는 방해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마님 교회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찾으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그분이 필요한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 폭풍우 같이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을 휘감아서 꽁꽁 싸매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곳을 뚫어서 여러분의 삶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분만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여러분만 보이기 때문에 풍랑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 여러분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치를 아십니다. 옆에 남편과 아내는 좀 모를 수도 있어요. 친구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아신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치를 폭풍우를 뚫고 달려올 만큼 귀히 여기신다. 아멘. 오늘 보면 저는 27절에 좀 중심으로 더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님을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 여러분, 제가 이전에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고 생기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의 부르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망가져 버려서 소위 사람 구실하지 못할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걸작품인 자신을 망가뜨리는 결정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은 사단이 최후의 심판날까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을 계속 조롱하는 그런 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상태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7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재미있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굳이 한 단어를 거기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육지에 내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우리가 만들어진 이런 내용 같지 않습니까? 그죠? 육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보니까 흙이라는 단어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 이 단어는 세상, 땅, 모든 면에 거주하는 거민을 포함한 나라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육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셨다면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밟으신 그 땅은 예수님이 필요한 땅으로서 회개가 필요한 땅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땅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 자신,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벌거벗음을 보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십니다. 근데 그들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벌거벗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벗은 몸을 가죽 옷으로 가려주시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가죽 옷이라는 단어는 성경의 의미에서 보면 한 단어가 아니라 두 단어가 합성이 된다랍니다. 옷인데 가죽으로 된 옷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은 무엇을 얘기하죠? 가리우는 것을 옷이라고 합니다. 가죽은 언제 생기죠? 벗겨질 때 생기는 것이 가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가죽을 가져다가 그들의 수치를 가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그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을 판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수치를 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치를 당하시기 위해 그분이 벗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시기 위해 귀신 들린 자가 있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라는 그 땅 가운데 찾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도 망가지고 너무나도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땅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죠. 그 땅을 찾아가셔서 귀신 들린, 그래서 완전히 망가진 그 땅이라 할지라도 그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바다 건너 풍랑을 건너 그에게 옷 입히시고 무덤 사이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일상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가 상당히 은혜가 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여러분, 이 삶은 어떤 삶입니까? 증인된 삶이에요.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일일이 구하는 것.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옷은 기능적으로는 추위와 더위를 막아내는 도구이지만 또한 신분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옷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단단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밤과 낮의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신분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벗어버린 옷을 다시 입혀주신다. 입혀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시 리모델링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하고 존귀한 존재란다. 여러분, 아무리 쌍둥이가 있어도 그 쌍둥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도 똑같아야 할 텐데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셋째가 첫째와 둘째의 자리를 대신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나라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무엇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영적인 세상은 분명히 존재하고 영적인 사건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그거를 귀신같이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시대님. 한 분이라도 오셔서 너무나 즐겁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리터럴리하게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의 신앙의 차이는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27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오죠. 근데 28절에 보면 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죠? 귀신 들렸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예수님 옆에 더 나아가길 원하고 귀신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원한다는 것이죠. 본문에 귀신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서 번역을 한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물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의 위치를 하고 있는 존재만큼은 분명합니다. 제가 남미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자주 하는 경험은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소위 말하면 그냥 이렇게 탈진이 됐습니다.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주일 휴가를 받고 제가 있었던 파라과이에서 그 옆에 나라였던 브라질로 일주일 친구한테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부터 여행을 가기로 결정하고 그 친구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가 이제 도착하기 며칠 전에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여행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같이 있어야 한 친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같이 여행을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그래서 나는 뭐 상관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브라질에 갔습니다. 브라질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귀신 들린 친구였어요. 처음에는 이제 귀신 들린 친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같이 앉아 있다가 낮에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해가 지고 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안 만난 거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 친구가 이탈리아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남미는 조금 주술 이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본드도 하고 마약도 하고 막 이렇게 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어릴 때 사탄의 주술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그 친구는 이제 사단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으로 입술로 귀신을 불러들여서 여러 귀신들이 자기 몸 가운데 있었던 친구입니다. 저도 처음 본 거죠, 그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친구거든요. 브라질 있으니까 포르투갈어밖에 못하죠. 근데 그 친구가 밤만 되면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찬송가를 틀어놓으면 찬송가 스피커 여기 있으면 스피커 때려 부시겠다고 되게 빼짝 나는 친구였는데 여러분들 그 오피스 가시면 앉으시는 그 무거운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를 휘둘러요. 휘둘러서 그 스피커 깨부시겠다고.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욕하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막 때리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일주일 쉬어 갔는데 4, 5일을 그 친구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 너무 안 됐죠. 나중에 이제 들려오는 감사한 이야기는 나중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한 번에 그렇게 못했지만 영접하고 결혼해서 아이도 잘 낳고 잘 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아주 그냥 영빨이 충만할 때 기도하면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막 기도를 아무리 방언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너무 안 됐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도 안 됐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친구도 안 됐고.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밤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핍박하고 하는 거를 다 기억하나 봐요. 낮에 되면 자기가 밤에 소리 지르고 때리고 욕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고마웠기도 하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몇 번 손도 긋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기도에 힘이 있어서 한번 자유롭게 해주면 좋겠지만 참 믿음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튼 많은 분들의 기도로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간증이 되어서 그 사건을 아는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의 종도 나오고 사역자들도 나오고 좋은 사업가들도 나오고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그냥 교회에서 주문해 오듯이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이건 정말 시리어스하고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할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 이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가서 쇼핑 가서 시원한 데서 앉아 있어도 너무 좋을 판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예쁘게 차려 입은 옷 다 땀으로 젖고 하는,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귀신 들렸다라는 단어를 공부할 때 붙들렸다, 붙잡혔다, 소유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다시 한 번 더 넓게 보았습니다. 아까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은 하와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죠. 그래서 비스무리하게 믿게 만들고 하와 본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 신앙의 판단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바라볼 때 내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붙잡혔느냐, 사단의 유혹 가운데 내가 그 유혹에 뿌리치지 못하고 자꾸만 그 길로 가느냐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는,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는 여기서 손 긋자. 이미 강 건넜다. 우리는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너의 육지는 이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부터 너의 땅은 새로워질 거다. 너는 새로운 사람이 될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의 그런 여러 가지 유혹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긋기를 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귀신 들린 자가 얘기했던 그의 이름처럼 저희는 군대입니다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많은 귀신들 혹은 많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간과 공간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발견되면 절연히 끊어내시기를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부터 새로운 날로 시작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그 중에 한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은 관계의 가지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여러분하고 나눠주고 싶은 부분이라서 그 부분만 여러분하고 나누겠습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분명하다. 꽃과 열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런데 가지치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전문성이 없는 이가 가지치기 하면 나무도 망하고 농사도 망친다. 제가 주위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경험과 전문성 없는 이가 가지치기 해서 나무도 망치고 농사도 망친다. 논지는 무엇입니까?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능력이냐라는 얘기겠죠. 우리 영적으로 깨어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가지치기 할 힘이 있습니까? 저는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은 약하구나.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 계신 주님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우리의 약점을 들추어내면서 네 안엔 예수님 안 계셔. 너는 거짓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이미 여러분을 발게 벗겨서 수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서 여러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무덤 사이에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놔두어 온전한 곳에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상뿐만 아니라 일, 돈,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가지치게 하시도록 여러분 말씀 잘 읽으시고 또 기도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성경 공부도 하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운데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자꾸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까? 영적 민감함이 필요할 때 혹시 저는 문둥병자와 같이 만져도 만져지지 않고 보아도 보아지지 않고 잡아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저를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 오십시오.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치료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피곤한 삶이 되어 계시겠습니까? 병자에게 온다고 하셨습니까? 죄인들에게 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의 최종절이라는 이 땅 가운데 내리셔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그 삶으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한동안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그 걸어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삶이 있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것을 끊어내야 하고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기에 다시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옆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주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땀을 흘리며 일하며 돈을 벌며 관계하며 정말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승리의 이유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한 주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때 우리 가운데 크나큰 파도가 불어 일어날 때 그 파도를 우습게 여기며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한 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비록 죽음의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걸어가며 승리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면 충분한 우리의 삶을 그 어느 때보다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드렸고 우리의 미래를 드렸고 우리의 걱정도 주님 앞에 놓았건만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또 우리 가운데 의심과 걱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의 폭풍우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의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가득 채우고 유혹하여서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정말 나이가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이 땅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해석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하루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